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공부를 해야 할 동기가 유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책상을 정리한다든가 계획표를 짠다든가 자기계발서를 읽든지 이 무언가 공부할 만한 이유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불필요한 사전 작업이 많습니다. 일단 공부는 하기 싫은 것 중에 가장 최상단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지금의 상태로 공부를 하면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소환하다가 결국은 공부를 안 하게 되죠. 지쳐버리는 겁니다. 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진 강박증 또한 있습니다. 이 마음에도 들지 않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될 리가 있냐는 거죠. 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더 공부가 잘 된다는 그러한 효율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는 마음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평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 이건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법칙이죠. 직장 생활 또한 그러합니다. 이 마음이 동할 때만 일을 한다면 그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소위 이 애정이라는 것이 개입되는 그러한 자리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이 연애가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분명 이 연애보다 더 그럴 거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엄청난 사랑을 쏟아야 하는 자녀를 키우는 일과 가정을 꾸리는 일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마음이 들 때만 하고 들지 않으면 하지 않고 이러한 상태가 인생 속에서 지속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두는 겁니다. 나는 공부에 소질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공부를 그만두고, 나는 이 직장과 맞지 않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이 여자와 이 남자와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헤어지고, 그렇게 이혼하고, 심지어 자녀를 버리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 동할 때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인연만 찾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팩트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현대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핑계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공부는 유전자의 힘이 거의 다다. 이 행복하지 않은 직장생활 안 할 권리 또한 있다. 결국 사랑 역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할 구실들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음, 즉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안 하거나 그만둘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된 세상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진심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들이 엄청난 지지와 함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목사님? 내 마음이 준비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문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풍조는 이 교회 안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왔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오늘은 우리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과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용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이 용서를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들끼리 싸우면 평생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교인들끼리 싸우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혹이나 용서를 해야 할 당위성이 느껴진다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미룹니다. 계속 미룹니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용서를 마음과 결부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용서다운 용서요, 용서의 첫 번째 스텝인 겁니다. 마치 마음이 없어도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오늘의 출근길이 역시 지옥길 같지만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는 것처럼 정말 마음으로는 오늘이라도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아닌 몸으로 그 관계를 다 잡는 것처럼 용서는 마음이 아닌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이라는 핑계를 댈 기회를 결코 주지 않는 것이죠. 이 삶이라는 것은 발 닿는 곳으로만 향하는 그러한 배낭여행이 아닙니다. 인생은 낭만적으로 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발길 닿는 대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낭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동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나의 마음을 갈고 닦으며 오히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순간순간의 기억들을 남겨놓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낭만입니다. 비온 뒤 개인 날의 찬란함을 보는 것처럼 힘들게 오른 고개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낸 것들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낭만인 것입니다. 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는 항상 권면이 아닌 명령의 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명령이 그러하듯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 또한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더라도 몸으로 해낼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몸으로 하는 사랑과 몸으로 하는 용서, 그 놀라운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